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들 키우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빼앗아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고등어. 식탁에서 많이 만났죠, 그렇죠? 바닷속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등어인데 이 고등어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색깔을. 등 쪽에는 아주 푸르른 색깔을 띠고 있고요. 반대로 배 쪽에는, 아래쪽에는 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학자들은, 동물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보호색이다. 이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색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고등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부엉이 보여요, 부엉이? 예, 부엉이 몇 마리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그렇죠. 부엉이가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죠. 예, 나무 속에 부엉이가 두 마리 앉아 있는데 그냥 숲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나무로 보이지 부엉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호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보호색을. 자, 그다음에 목사님이 그 개구리 사진을 보여줄 건데 개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개구리가 몇 마리 있을까요? 조금 더 진해야 되는데, 그렇죠? 10마리. 예, 10마리 너무 많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긴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냥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어서 색깔이 파란 나뭇잎 색깔하고 개구리 색깔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호색이죠. 보호색. 동물들이 더 강한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등어는 어떻게 저 보호색이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요. 자, 이게 바다인데요. 위의 바다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의 모습이고요. 밑에 바다는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딱 낚아채는데 고등어는 물속을 싹 지나갈 때 등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다녀도 거의 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바다 색깔과 이 등의 색깔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알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슉 날아가서 물고기를 잡듯이 고등어를 잡아내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밑에 포식자가, 큰 포식자들이 밑에서 쭉 다니면서 물고기를 만나면 배가 고프면 헉 하고 잡아먹는데, 고등어의 이 배는 흰색이기 때문에 밑에서 강력한 태양빛이 바다를 내리쬐을 때는
이 고등어의 배 흰색 덕분에 고등어가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포식자가 고등어도 쉽게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와, 천하무적이다, 그렇죠? 위에서도 안 보이고 밑에서도 안 보이고. 자, 만약에 이렇다고 이 고등어가 막 설치고 다니면서 배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영을 하면 바로 싹,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어가 배영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고등어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옆에서 보면 선명하게 보여. 옆에서 보면 이 푸른색과 흰색이 이 조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서 포식자가 옆에 있으면 잡아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쓰리는 이제 보호색이 있는 것이죠. 자, 동물이나 곤충이나 또 어류들은 다 이런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보호색이 있을까요? 목사님, 보호색은 모르겠고 화장품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변장하시잖아요. 그렇죠? 변장하시고 우리 아빠들도 군대 가면 이렇게 뭐 얼굴 막 시커멓게 칠하고 막 밤에 막 군복도 검은 거 입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보호색은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호자를 주셨어요. 보호자.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보호자는 누굽니까? 엄마 아빠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보호자예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몇 시간 안 돼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 어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잠자다 왔죠? 밤에 비가 온 거 알아요, 몰라요? 집에 자는데 물이 새서 비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알고 있어요, 목사님. 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잤죠? 비 안 맞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이 집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이 집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구입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들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해하려고 다가오는데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요즘에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데도 와서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곁에 계시면 해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자, 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나쁜 질병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최대한 나쁜 질병균들이 있는 곳에 우리 친구들 안 데려가고, 혹 질병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알아서 견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예방 접종도 하고 또 약도 먹으면서 낫죠, 그렇죠?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이기 때문에. 요즘에 길거리에 개들이 막 풀려서 다니고 있는 개들이 많은데, 개들 중에 사람을 무는 난폭한 개들이 있어요. 네. 이런 개들이 우리 친구들을 덮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 좋다고 무조건 달려가면 안 돼. 네. 개들은 기분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전문가들은 꼬리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알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들이 덮칠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보호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이런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대충 들어야 되겠어요? 그럼요. 앞으로 엄마 아빠가 힘 없어지면 누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죠? 예? 누워있는 당신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시겠어요? 그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또 힘이 세지고 지혜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엄마 아빠들이 계속해서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허리에 힘도 없고 또 팔다리에 힘도 없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할 순간이, 그리고 힘이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보호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정감을 잘 누리고 또 엄마 아빠의 영역이 넘어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우리 양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면 평안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세상이. 자,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안한 몇 가지들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작년 4월달에 경남 쪽에서 묻지마 사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일어났냐니까 새벽 4시 몇 분경에 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어요. 아파트인데.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 삽니다. 예, 아파트에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거죠. 불을 딱 질렀어요. 새벽 4시 몇 분에 불을 딱 지르니까 불길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불이야! 라고 얘기했죠. 새벽 4시 몇 분에 이런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야 됩니까? 그럼 영원히 잘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깨갖고 집에 아이를 안고 허겁지겁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정도 챙겨갖고 급하게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상태에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양손에다 칼을 들고 계단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날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딱 앞에 버티고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10명 넘는 사람들이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대구의 달서구 쪽에서 그냥 학생이 가방을 메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냥 칼을 빼들고 아이의 뒤에 목을 갖다 이렇게 칼로 찔렀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뜯어 말리고 해서 겨우 아이가 살아났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인천에서는 50대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2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울산에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7.5%였어요. 전체 살인 사건 중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별로 죽은 사람이 7.5%, 16년도에는 7.9%, 17년도에 8.5%, 2020년도 올해인데 한 몇 프로 될까요? 한 10%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에게 한 가지 원인을 딱 꼽으라면 저는 가정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신질환자의 범죄수 보십시오. 2006년도에 4,889건이었어요. 근데 2015년도 보세요. 7,016건으로 늘었어요. 43%.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한 40건 안 되겠어요? 네, 정신질환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몰라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묻지마 살인 사건을 해서 경찰을 잡아가고 취조하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탐문해가고 어떤 사람인지 다 물어보고 하는데 평상시에 별로 말도 없고 그냥 인사 잘하고 그런 사람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사고를 칠지는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형 교통사고 보세요. 25.5%가 과속을 통해서 큰 사고들이 일어나요. 큰 사고. 그리고 18.6%가 음주예요. 음주.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프로 됩니까? 음주에다가 과속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차를 타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상대편 차가 큰 트럭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와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차를 박았어요. 그 자리에서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죽고 자녀들은 심하게 또 다치고 목사님도 엄청 다치셨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반응 아니겠어요? 코로나19 이름이 코로나19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한 폐렴에서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자, 코로나19 어제까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사망자 수, 중국의 사망자 수가 몇 명쯤이었냐니까 1,500명 이상이었어요. 1,500명. 제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150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1,600명이 이미 죽었어요. 중국에서만. 그럼 중국은 숫자를 많이 줄인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곱하기 최소 7이나 8 정도를 해야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확진자 수는 67,000명인데 여기서 더 늘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잡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질병 과연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밑에 위로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일본 보세요. 일본의 역대 강진인데요. 95년도에 7.2가 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6년도에 6.5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 6. 얼마 왔었잖아요. 일본에 우리나라에. 그렇죠? 여러분 지진 그때 보셨죠? 저는 살아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저녁 식사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이걸 끝까지 먹어야 되나? 지금 당장 나가야 되나? 순간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고 싶자. 그래서 같이 먹고. 땅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흔들리니까, 와,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는. 근데 보세요.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있어요. 약 10년 전이죠. 9.0을 9.0. 그 9.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니까 세워진 건물들이 있죠. 물욕도시 다 녹아, 얼음이 녹듯이 다 녹아. 이때 일본에서 찾아낸 사망자들의 집계 수만 18,000명이 죽었어요. 쓰나미와 같이 왔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실종자들은 찾지도 못하고 부상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촨성? 이 스촨성에 2008년도에 대지진이 왔거든요. 이게 대지진 해봤자 7.0밖에 안 되는데 아주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때 이 스촨성에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 2만 명. 중국은 축소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일본이 여기 있고요. 중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18,000명, 여기서 2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여진들이 있고 최근에 한번 6. 얼마가 있었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학교 폭력 보세요. 학교 보냈는데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입니다. 늘어나고 있죠. 중학생은 확 늘어났고요. 고등학생도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유형의 폭력이 있는가 보니까 언어폭력. 그냥 막 욕을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면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잘 다져진 아이들은 그나마 그래도 튕겨낼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높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이야기로 마음이 충만해진 아이들은 뒤에서 뭐 어떤 욕을 하든지 간에 아이고 욕하는 입이 더럽지 듣는 나는 존귀한 사람 이렇게 하면 튕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 둘놓잖아요. 고난은요 부모들이 다 막아줘요. 마음이 너무 여려요. 덩치는 크고 체격도 좋아졌는데 마음이 너무 여려요. 한번 말 듣고 상처된 말을 한번 듣고 그걸 종일 묵상하는 게 종일. 밤에는 자야 되는데 또 그게 계속 묵상이 생생하게 묵상이 돼요. 잠도 못 자. 불면증에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몸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폭력, 신체 폭력 17.1%. 우리 어머니들 절대로 아버지들 때리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얼마나 어느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는데 아내한테 몇 가지 맞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때렸습니다. 무슨 말로도 여러분 용납합니다. 폭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내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내가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요. 바로 안 치시는 게 감사하죠. 자, 보세요. 왕따 계속 늘어납니다. 왕따. 그래서 자살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평상시에 이런 소통이 잘 된 아이들은요, 가정 학교에서 막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해도 집에 가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평상시에 말도 잘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 혼자 가는 거 알아요. 그나마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 목사님들 찾아오기도 해요. 신앙이 없는 애들 어떻게 해요? 견디다. 절망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마귀가 집어넣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동네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누가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듣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어떠세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 자살했죠.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겉으로 보면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제가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부모를 보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내 몸도 챙기기 힘든데 이 아이를 내가 보호자가 되어서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요? 너무 아이 때문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선물로 준 아이를 그냥 다시 하나님 보러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 불안의 시대에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품 안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뛰어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고 거의 우리를 떠나지 않던 아이들이 해가 거듭되고 또 자라면서 서서히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아이들이 뛰쳐나가요. 그것이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든지 뛰어나가요. 그러면 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내가 보호하고 싶어도 못 보호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염려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괴벳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괴벳이 최대한 숨기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영역이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영역이 딱 되었을 때 요괴벳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끼워놓은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 그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요괴벳의 마음을 품고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이집 맡기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보셨죠? 선생님들이 막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뭐 오버치기에서 던지고 막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되냐니까 아이들 너무 말 안 들을 때 딱꿍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때로는 드는데 그것도 저건 아니지. 그렇죠?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론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고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좋고 평안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여러 많은 악한 죄를 통해서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잘 나와있지. 자, 그 다음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피해가지 않고 자녀의 삶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가 되기보다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부모의 기도가. 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먼저 성경의 인물로 딱 꺼내든 카드가 베드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잤어요. 누가 기도했죠?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기상황이 우리에게 안 오도록 방패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방패하는 거.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쑥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위기들을 지나치게 하셨어요. 제가 2000년도부터 사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2020년 올해 딱 이제 만 20년이 됐는데요. 수많은 가정들을 봤어요. 수많은 가정들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을 또 봤어요. 진짜 제가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 집사님 밑에 아들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아이들. 너무 불쌍하고 부모 마음을 완전 다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그런 아이들도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끊임없이 그 아이를 지키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뭐 기도 제목 뭐 거창하게 올릴 것도 없고 그냥 아이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요. 자, 그런 부모 밑에서 있는 아이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아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 주실까요? 다르게 대해 주실까요? 만약에 똑같이 대하신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렇지? 기도 안 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 주시는데 말라 기도합니까? 아니, 달라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적인 부익부가 훨씬 더 격차가 크다는 거 아세요? 부모의 기도를 충분히 받으면서 그걸 방패로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녀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적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 압제하는 악인과 빼앗아는 흑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 자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입히는 엄마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이를 지켜라. 저도 살아오면서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가 빙판에 차가 휙 돌아갔고 강원도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고요. 한 번은 교회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물이 흐르는 물이라서 살았지 안 흘렀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부모가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수고들은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제가 들어보니까 밤마다 아이가 악몽을 꿉니다. 하루 뭐 이렇게 한번 자다가 막 무서워서 울면서 깨어날 때는 한 번씩 있다 쳐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게 3일이 되고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들이? 아 이건 지금 아이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대적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 아이를 잠자리에서 두렵게 하는 더러움의 영들아 떠나갈 치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아유 뭐 다 그러겠지 하면 완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온난한 시대, 훨씬 더 오염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뒤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방패기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셔서 안정감을 누리고 잘 자라다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